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오늘 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유다 백성들의 현실과 그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코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재앙과 심판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의 현실을 생각하면 그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외칠 때에도 늘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유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미말에 처한 백성들까지 한 사람도 의를 행하는 자가 없고 한 사람도 여호와를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자도 없고 한결같이 우상 숭배자가 된 이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버린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는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수없이 외쳤지만 끝내 돌이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치의 양보도 없는 심판과 멸망이 있을 것을 선포해야 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듯이 아팠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려고 하셨던 뜻을 돌이키실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또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에 진정한 살 길, 진정한 회개의 길이 있다고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아멘. 16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길에 서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옛적 길, 선한 길로 걸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살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옛적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선한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너희에게 설명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들은 옛적 길, 선한 길은 어떤 길일까? 우리 신명기 32장 10절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신명기 3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옛적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던 그 길입니다. 그들은 생전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지도도 없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차도 없습니다. 비행기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해서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들은 길쌈도 하지 못했고 농사도 짓지 못해서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내려주시는 만나로 그들의 양식을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흘길이든지 마실 물이 없어 고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깨뜨리시고 그들에게 생수를 내사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옛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 새끼들을 그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바로 그 광야의 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도해 주시는 그 옛길로 걸어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유초등부 다닐 때 그 신앙과 지금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가진 이 신앙과 비교해 볼 때 과연 어느 시대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신앙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에 주일 하루를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벌벌 떨던 그때의 신앙이 지금의 우리의 신앙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신앙의 길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금, 이걸 우리는 연보라고 그랬는데 주일날 하나님께 드릴 연보를 아주 소중히 여겨서 다른 어떤 것에서도 쓰지 않고 하나님 위한 연부만을 위해 서던 어린 아이의 신앙, 옛적의 신앙, 옛적의 선한 길, 이것이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신앙하는 우리의 현재의 신앙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보실 때 칭찬 들을 만한 그런 믿음의 길이 아닌가? 여러분들을 한번 각자가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적 길은 하나님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옛적 길은 그들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갈 수 없었던 그 길을 지금도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사이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옛길, 믿음의 길,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는 이 길로 걸어갈 것을 요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부터 멸망함을 받고 구원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받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의 멸망받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옛길, 선한 길을 생각하고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여호와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규례를 지켜 준행하기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유다 백성들에게로 돌아오시고 그들에게 있는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장애물을 거두시고 자기 백성들을 건지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까닭에 너희들은 죄악의 길을 버리고 옛길 선한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 백성들이 구원을 만한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파수꾼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임무는 적들이 쳐들어 오는 것을 보면 모든 군인들과 모든 내국인들이 전쟁을 예비하고 준비하도록 부르짖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나팔 소리가 들리면 아하, 적군이 쳐들어 왔구나, 전쟁이 임박했구나. 군인들은 전쟁 채비를 하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고, 그리고 백성들은 피난 갈 준비를 하고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옛길 선한 길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만 신뢰하지 아니하고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예비치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에 관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아멘. 자, 1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십시오. 이 표현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오 주여, 이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좀 건져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손을 뻗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귀가 먹었나? 하나님이 귀가 먹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구원이 이르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너희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심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좀 구원해달라고 손을 뻗어 하나님 조금만 더 그러는데, 하나님의 손이 짧아가지고 너희를 그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전쟁 가운데서 건져 올리시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은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요, 너희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요, 너희 손에 가득한 살인의 피 때문이요, 너희의 죄악과 악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너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건지시지 않으시고 환난과 시험과 심판 가운데 그냥 버려두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받을 그릇이 깨끗한지, 응답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만한지 우리 자신들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는 살인한 피가 가득하고 우리 입술에는 거짓과 악독이 가득하며 하나님을 숨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물질들을 더 경외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죄악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한들,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의 기도의 길을 막아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아예 구원의 손길을 펴지 않으신다면 그야말로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 앞에 스팸 메일처럼 휴지통에 버려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것과 이방인들의 조롱 가운데 있는 것과 우리가 모든 질병과 사단의 관계에 붙달린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또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거두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고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지자 예레미야는 너희에게 살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바로 옛길, 선한 길, 너희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광야의 영성이 오늘 너희들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즐길 거리가 많고,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먹을 것이 많고,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내 능력으로 해낼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는 나의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고, 세상의 것들과 더불어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 앞에 돌아보고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옛길, 살길, 생명의 길, 선한 길,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라고 선지자는 목이 터지도록 외치지만 그들은 결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파수꾼으로 예레미야를 세우셔서 임박한 전쟁, 임박한 심판, 북으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징계와 심판이 임박했음을 아무리 목이 터져도 외쳐도 그들은 듣지 않고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군인이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파수꾼은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에 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에스겔서 3장 17절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7절 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이 파수꾼의 사명에 대한 두 가지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파수꾼이 파수꾼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책임의 소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적을 보고 외치는 일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파수꾼은 모든 군인들과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을 예비하고 준비하도록 외치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적이 오는 것을 보고도 본체 만체하고 가만히 놓아두었다가 그 적이 그 성을 침략해서 그 백성들을 쳐 죽이면 그 죽은 사람들의 핏값은 파수꾼에게서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의 경우 파수꾼이 사명을 다한 경우입니다. 파수꾼인 적이 오는 것을 보고
적군이 침략하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고 목이 터지도록 외치고 준비하라고 했건만 군인들도 백성들도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평안하게 있다가 전쟁이 언제 일어나겠느냐 하다가 결국에는 그 성읍이 함락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면 그들은 자신의 죄악 중에 죽게 되려니와 파수꾼은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한 연고로 그에게는 죄악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17절 말씀에서 인자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인자는 예레미야를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온 유다 백성들을 향한 파수꾼으로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과 징계 그리고 바벨론의 침략을 앞두고 온 백성들을 깨우는 사명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는 목이 터지도록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살 길이 있고 선한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파수꾼에게는 그 생명의 유월이 그 모든 죽음의 책임은 파수꾼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그 백성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경고도 듣지 않고 여호와께도 돌아오지 않고 여호와를 사랑하지도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치도 않은 이 유대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18절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결코 여호와를 경외치도 않고 결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치도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할 재앙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이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아멘. 선한 길, 생명의 길, 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생명의 길로 가지도 아니하고 또 파수꾼이 임박한 심판으로 인하여 경계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수꾼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에 빠진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두 가지 재앙. 첫 번째로는 어린 아이로부터 늙은이까지 다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리라. 두 번째 재앙, 그들이 모아놓은 모든 집과 재산과 아내들조차도 다른 사람들의 소유가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집 하나 장만하기가 얼마나 등골이 빠집니까? 그렇게 열심히 모아놓았던 것들,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소유가 되어버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게까지 자기가 챙겨놓은 모든 것들을 두고 포로로 잡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을 누리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재앙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재앙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말인데 슬프다, 상처 입다, 깨트리다, 박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살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라고 하는 파수꾼의 외침도 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생각대로 자행자제하고 우상숭배에 빠진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모든 소유도 빼앗기게 하는데 그들을 박살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깨구리를 잡을 때 뒷다리를 잡고 땅에 패대기 치면 이 깨구리가 쭉 뻗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백성들을 취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기불능의 상태, 완전 멸망의 상태로 그들을 내던져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서 울면서 불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언제 우리가 우리의 땅 시온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르짖어 봤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70년의 때가 차기까지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재앙과 고통을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상처 입고 깨트려지고 박살나고 슬픔을 당할 모든 재앙을 겪고 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리라라는 것입니다. 바빌론으로 포로되어 갔던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에 관해서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37편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이게 팝송 가사로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바빌론에서의 유수라고 말하는 그 내용인데, 한번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시온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 군사들이 자기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그 시온 예루살렘 성에서 부르던 노래, 너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부르던 노래를 한번 우리 앞에서 한번 불러봐라.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들이 낄낄대며 조롱하기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힘이 없었으면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는데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더냐,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라고 그 유대 백성들을 조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강들에 있는 버드나무에다가 그 이방인 군인들을 위하여 부르던 수금을 걸어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기로 결정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바벨론 강가에서 물소리를 따라 울면서, 하나님, 우리 이 백성들을 돌이킬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오늘 마지막 7절에는 보니까 이들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이들, 뿌리까지 뽑아버리라고 말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언제쯤 심판하실 겁니까? 라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바벨론은 어디일까요?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왼편이 이제 유다 이스라엘 땅이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편 저기가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오늘날 그렇게 말썽이 많은 이란과 이라크 지역이 바벨론 제국 지역입니다. 옛 바벨론 후예들이 바로 이란과 이라크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 바벨론 땅에는 창세기도 나오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히데겔 강, 그리고 그발 강, 이런 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바벨론은 비옥한 곳이요,
또 여러분들 세계사에서 배운 것처럼 바빌로니아 문명이 티그리스 강 유역에서 일어나서 크게 융성했던 창세기 11장의 시날 평지에서 하늘 땅 끝까지 그렇게 올라가려고 했던, 하나님과 비기려 했던 그 민족들이 사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 강에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다가 그발강가에서, 또 다니엘이 그발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오늘 이들 속에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궁구할 때, 선지자 예레미야 29장 14절에서 예언했던 70년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때야 돌이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의 때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서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길입니다. 옛적 길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나의 소망이 없다고 하나님만 신뢰하던 그 광야의 길,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던 그 옛적 길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예레미야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우상들을 제거하라. 바알과 아세라를 망설이지 말고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회개는 거짓 회개인 까닭에 바알과 아세라와 말로만 결별하지 말고 너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결별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기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걸기보다 바알과 아세라에, 그리고 바벨론 땅에 우리의 관심을 더 두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따라하십시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이라면 봄에 그 누구도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고 옛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묵은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은 마치 가시 등불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말은 우리의 심령의 죄악을 깊이 갈고 엎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진 후에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살 길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십시다. 육신의 할례를 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예레미야 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형식적 회개가 아니라 삶의 회개를 두고 이르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우리의 묵은 심령밭을 깊이 갈아엎고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열매를 맺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길을 다 간 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들고 계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